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말씀을 펴셨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도 함께 소리를 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마다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하스 왕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사야 14장 전체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수르와 바벨론과 블레셋을 오히려 심판하시는 모습이 등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이방인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사실 우리가 늘 이 선지서를 묵상하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정작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실제로 우리가 많이 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실까라는 기묘한 우리의 질문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의로움을 자랑할 만큼 선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할 소망의 이유가 또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찾아가야 하겠죠. 먼저 1절 이 첫 번째로 24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선언이 등장해요. 그 선언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군대의 대장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의 군대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진짜 크고 위대한 군대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죠. 이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 등장은 사실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예언서에 등장하는 마지막의 심판의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있죠. 끝판왕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는 정말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최강국 중에서도 끝판왕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도 당당히 끝판왕으로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의 머리를 밟고 서 계신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하반부를 보면요, 여호와의 생각은 반드시 되며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눈에는 당장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 선언이 실제 사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능성이 아니라 말씀으로 저 멀리 있는 미래의 현실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지금 현실의 권력과 왕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현실이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중에 뭐가 더 확실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27절에서 다시 주님의 손이 일하실 때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만군의 여호와의 일이라고 다시 한번 24절의 시작 부분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28절을 보면 이사야는 블레셋의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그 아하스 왕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아하스 왕이 죽은 후에 경고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보면은 이제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한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굳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기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싹 다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요. 이방인 아수르의 손을 의지하여서 나라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어요. 24절부터 27절까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이제 29절부터 블레셋의 심판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왜 하필 28절에 아하스 왕이 죽었던 해에 받은 경고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굳이 그렇게 설명해야 했을까요?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성정부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고요. 그리고 이방인인 아수르의 손에 자신의 나라의 명운을 걸고 사실은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바벨론과 블레셋의 그 사이에 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사무엘서도 우리는 봤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됨으로 불구하고 바로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자신들의 왕국을 이룰 자신들의 왕을 세상 나라들처럼 똑같이 사실은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죠? 결국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장 악하고 천한 왕인 아하스 왕을 낳는 괴물 같은 아하스 왕을 낳는 결과로 결국은 점철돼 버린 거죠. 세상 나라와 다르지 않는 자기 욕망에 쌓여 있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벨을 쌓아가면서 멸망의 길로 다름질하고 있는 모습을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선한 행위로는 아하스 왕의 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결국 아무리 치열한 전쟁을 싸우고 치르더라도 아하스 왕이 갔던 사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차별화된 소망을 찾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29절을 보면 놀랍게도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등장해요. 뭐냐면 불뱀입니다. 불뱀. 구약에서 불뱀은 심판의 상징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 보셨죠? 모세의 불뱀과 놋뱀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불뱀은 바로 이 이사야서에서는 아하스의 아들, 아버지와 전혀 다른 선한 왕 이 히스기야를 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히스기야는 블레셋을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멋지게 물리치는 그런 전과를 세우게 되는 정말 건강하고 선한 왕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불뱀의 활약을 한번 바라보면서 블레셋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면요. 블레셋의 멸망을 30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오히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평안히 누워 먹고 오히려 블레셋 시대에 그들의 어떤 부유했던 자들 이런 사람들은 싹 다 죽고 살육을 당했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완전 비틀어졌던 그 현실의 부조리한 현실을 다시 바로잡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뱀의 상징은 무엇이죠? 이사야서는 히스기야라고도 말씀해 드렸지만 사실 성경 전체로 보면 바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죄악을 멸하러 오신 바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아하스와 같은 황폐한 왕 위로 히스기야 같은 은혜의 왕이 찾아온 것처럼 아하스 같은 우리의 황폐함 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새로 등극하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바로 회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은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31절을 보면 북방에서 군대가 엄청나게 몰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연기가 북방에서 오른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연기는 뭐냐면 말들이나 이 기병들이 막 뛰어오면 막 흙먼지를 이렇게 날리는 그 연기 있지 않습니까? 연기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극히 큰 군대가 바로 북방에서부터 몰려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군대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31절과 32절 보면 이제 나옵니다. 이 북방에서부터 온 엄청난 군대, 하나님의 군대겠죠. 이 군대는 시온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온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자 대장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주로 삼아 전쟁을 하며 뛰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온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가 얼마나 참된 왕을 모시고 사는가에 절대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를 선택하실 것인가 라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처세술과 전략들과 이 정말 너무 지옥 같은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을 넘어서는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은 과거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과 미래에도 유효하여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생각하신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생각에 그치지 않으시고 경영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히스기야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어쩔 수 없이 뒤엉켜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종착지가 시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하스를 왕으로 삼기 위한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만군의 여호와를 따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온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선을 헷갈리지 말고요, 주의 군대의 편에 서서 주의 편을 따르는 귀한 은혜가,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